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속철도 터널 중에서 가장 긴 곳은 KTX 금정터널이라고 합니다. 무려 20.323km라고 합니다. KTX로도 무려 10분이 걸리는 거리다라고 합니다. 차로 지나갈 수 있는 터널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은요, 인제 양양터널이라고 합니다. 11km가 가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터널을 이렇게 11km씩, 20km씩 뚫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로 이렇게 긴 터널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보다 좀 길 때 이게 초조해지면서 빨리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좀 심하면 폐소공포증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죠. 내가 여기 갇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영화배우 하정우가 출연했던 터널이라는 영화도 그런 영화입니다. 터널에 갇혀서 구조를 요청하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터널이란 곳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또 멈춰 설 수도 없이 가야만 되는 그 터널의 길이 우리 인생의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춰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디어 이 터널이 끝이 나는구나 하면서 소망의 힘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알던 이름이고 자신의 친족의 이름이었고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나오미의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기업을 이을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의 소유와 세대를 회복시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한 이 나오미는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과 3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룻기 3장에 들어오면서 보아스가 나오미가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나오미가 그렇게 활달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룻이란 여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낯설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가서 곡식을 구하겠다 말하는 것이요, 나오미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세대 말로 영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 있는 대답이었을까? 내 따라 가라 그런데 별로 기대도 안 하고 한번 가보라 이렇게 보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좌절해 있던 나오미가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잡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갑자기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갑자기 나오미가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둘 다 부정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강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의기소침했던 나오미가 변화되어서 지금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상 외의 장면을 우리가 룻기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인데요, 주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힌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보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때 쓰는 단어죠. 나오미는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룻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새나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은 프로그램 이름도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새나개인데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걸 새나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 힌내의 방법을, 이 보라라는 이 장면을 잘 활용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애완견을 양육할 때요, 애완견 클리커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딸깍 소리를 내고는 먹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딸깍 소리를 내고 먹이를 줘요. 그러면 다음에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딸깍거리면 걔가 어떻게 할까요?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힌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라라고 말했던 이 힌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목하라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보면 선생님 책상 위에 종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땡 치면 딴 거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종이의 역할인데요, 이 힌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보라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전하면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에게 이야기 이전에 이 나오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지금 나오미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변화되었어요. 집에 틀어박혀 있던 나오미가 지금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보라는 단어 뒤에 나온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한 단어죠. 종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종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는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보리 타작마당을 까불리라 그래요. 보리를 키질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타작마당을 키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리를 키질하는 것과 보리 타작을 키질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지만 타작마당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수를 하게 되지요,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지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지요, 또 나눔도 있지요, 먹음 잔치의 문제가 있죠, 또 베푸는 장면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룻기 성경 기자는 단순히 보리를 타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작마당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면서 그 타작마당을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타작마당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추측했던 이 나오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렇죠? 보아스가 있었던 그 타작마당은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또 마음이 즐거웠고 곡식단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타작을 했던 그 마당이기도 하지만 의미들은 훨씬 더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은 결실의 자리이고 또한 감사의 자리이고 즐거움의 자리이고 풍성함의 자리이고 헤세드의 자리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그 타작마당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그곳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헤세드가 있는 그곳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타작마당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은혜의 타작마당, 헤세드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타작마당인 줄 믿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단순히 한두 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하게 채우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은혜의 타작마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는 그 현장은요, 양육과 성숙의 타작마당이에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목장과 소그룹 모임들은요, 사랑의 타작마당이고요, 우리가 하는 선교와 전도는 복음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런 풍성한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타작마당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타작마당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타작마당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은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도 그런 풍성한 타작마당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여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여 가는 신부의 의복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란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 1대1로 대치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꼭 그렇게 쓰여진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좀 보시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다라는 단어는 라츠라는 단어와 스쿠라는 단어와 심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목욕하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손발과 얼굴을 씻는 정도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단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크라는 단어도 감람류 같은 기름을 향수처럼 뿌리거나 바르는 정도, 우리가 화장품 기본 화장품 바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복을 입고라는 이 단어도 여성형 동사가 아니고 여성의 명사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남녀 상관없이 겉에 입는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 화장을 시켜서 신부 옷을 입고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그가 그렇게 하고 가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단어이 정확하게 쓰였던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죠?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이 잉태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까지 다윗은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룻기나 사무엘하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것이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룻이란 여인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이 과부로서의 이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여인으로서 그가 그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가라라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룻의 변화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룻의 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잘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손을 뻗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당신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룻이라는 여인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룻은 순종하게 됩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룻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기만 하면 보아스가 그 가정의 기업 물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알 것이라는 확신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룻처럼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갈아입어야 되는 옷, 갈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아스가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아스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요.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기업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그걸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보아스가 도울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저는 이 룻기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사람 정말 잘 안 변해요.
사람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변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나오미가 변화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나오미가 변화되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우리 모두는 희망의 빛을 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희망의 빛이지만 곧 그 터널을 통과해서 환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오미 소풍가다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나오미는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들떠 있는 거예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는 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풍 가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9년이 되었는데 2018년하고 똑같은 터널을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의 터널을 통과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이름이 들렸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소풍 가듯이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터널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나오미처럼 들떠서 소풍 가듯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 동안 좀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터널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소풍 가는 사람처럼 좀 더 웃으시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 가는 길? 소풍 가는 길, 주님과 소풍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